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 2000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한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나병 환자는 정결법, 율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가까이 오면 입으로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는 율법의 내용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거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하는 행동입니다.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원하시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부정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벌을 받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원하시면 고치고 깨끗하게 하셔서 저를 바로 집으로 바로 이제 형제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돌려보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 랍비 문헌에 보면 이런 나병 같은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이 랍비 문헌에도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쳤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알려진다. 이건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에 이 기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셨죠. 14절에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지만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문이 다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죠. 그리고 중풍병자까지 예수님 앞에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걸어서 나올 수가 없는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죄사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페시스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사함이 아니라 해방되었다, 자유를 얻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 가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그때 주어진 이사야 책에서 이 본문을 찾아서 읽으시면서 이 일이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에 자유롭게 한다라는 표현 자체에 나와 있는 헬라어가 바로 아페시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죄사함이라는 단어로 해석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자유케 되었다.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한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여기도 아페시스고 자유해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게 자유다, 해방이다. 이 병의 치유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도 그렇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과거의 기억도 그렇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이게 구원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자유, 과연 그 자유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이 9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오늘과 똑같은 병행 본문이죠. 마태복음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마찬가지인데 그 앞에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 작은 자야 라고 중풍병자를 부르셨어요. 여기 작은 자라는 단어는 아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와 같은 자야, 네가 드디어 자유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자유를 경험한다, 결국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까?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와 같다라는 게 뭘까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흠집 많고 알지 못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단순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믿는 이들이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면 항상 이 의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안 하실까, 이 여러 가지의 선입견과 생각을 가지고 복잡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경우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바로 그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지붕을 뜯고 거기에 병자를 내렸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그 성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를 내려보내는 사람들도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족하고 병이 있고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리는 거죠.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이라면 이렇게 율법으로 부정한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시면 낫게 하실 겁니다. 이 굉장히 단순하고 계산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나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들에겐 분명한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어떤 자격이나 나의 어떤 행위나 내가 얼만큼 깨끗한가 내가 얼만큼 봉사했는가에 따라서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단순하게 더 믿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내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점검하시고 감독하시고 지적하시는 분의 관계라면 우리는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단순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건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신도 아니고 무슨 나의 모든 걸 감독하고 거기에 대해서 벌 주고 훈계하는 분도 아니고 바로 은혜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는가를 아는 거, 그건 믿고 단순하게 기도할 때 자유가 오고 해방이 온다라는 것이죠. 아바 아브라함이라는 이 4세기 사막의 교부가 있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수련을 하는 사람이었죠. 사막에서 이제 부모를 잃은 메리라는 4살짜리 조카를 돌보면서 소박하고 정결하게 기도하면서 살았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메리는 점점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랐습니다. 그런 중에 방황하던 젊은 수도사가 그의 집을 찾아왔죠. 젊은 수도사는 메리 아름다움을 반해서 그를 차지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강제로 메리의 몸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모습 그대로 메리를 사막에다가 남겨두고 도망가 버렸죠. 이로써 메리의 삶은 파괴돼 버렸습니다. 메리는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했죠. 자신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죄책감에 빠져서 창류촌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교부는 조카를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죠. 메리를 찾아서 사막과 시골과 도시로 헤매다가 2년이 지난 뒤에 창류촌에 들어간 메리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조카를 찾기 위해서 창류촌으로 들어가는데 50년 동안 입었던 수도복을 다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큰 모자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조카가 있는 술집으로 달려가서 술집 주인에게 메리를 데려오겠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삼촌을 알아보지 못했죠. 이 아브라함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최고의 정찬을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밤 메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내가 달려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50년간 수도 생활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았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식사에서 처음으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였죠. 또한 50년 동안 물밖에 먹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포도주도 마셨습니다.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였죠. 그리고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 메리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고 마침내 단둘이 있게 됐습니다. 그녀가 이 아브라함의 장화를 벗겨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메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먼 길을 달려왔다. 그제서야 메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차렸죠. 메리는 무릎을 꿇고 삼촌의 발 아래 엎드려서 한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이 자신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을 떠올렸던 것이죠. 그리고 메리는 삼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메리는 창녀촌을 벗어나서 삼촌과 함께 믿음의 삶, 자유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 후에 이 메리의 기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녀가 바로 창녀 메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어떠한 허물이 있건, 그리고 얼마나 아프던,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때로 의심했던 상관없이 아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죄사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나아갈 때에 그것에 하나님의 해방과 하나님의 자유가 있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단순하게 나아간다라는 게 믿음입니다. 왜 단순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자유케 되는 역사가, 해방의 역사가 경험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